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잘 하신 거죠? 네. 제가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뒤에 이제 쭉 붙여놨는데 아이들 기도 제목까지 다 가지고 가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보리라. 네. 너가 보리라 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과 바람들 보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육신의 것을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영혼의 것을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걸 보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서 모세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모세의 성품을 만지고 모세의 깊은 상처들을 또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6장을 거의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의 6장을 다 제가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준비하는 가운데 본문 구절, 이 내가 보리라 라는 이 본문 구절을 딱 이렇게 제가 접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구절 보시면요 6장 1절 끝에 2절 시작할 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죠?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5장 22절 앞에 또 뭐가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 그려져 있습니까? 네, 뭐 안 그려진 분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 5장 22절과 23절과 6장 1절이 같이 연결이 됐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9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려 하다가 이제 그 2절부터 9절까지는 다음 주로 넘기고 오늘은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던 그 말씀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세밀하게 모세를 만들어 가신지를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5장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로 바로왕 앞에 딱 섰어요. 그죠?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흘길 가는 그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내라.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보내라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노예님 하면서 이렇게 보내줬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니네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굉장히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힘들게 하신 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치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이 상황에서 이 상황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합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네, 실패한 거예요. 혹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무강에서 좀 더 오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네, 다시 한번.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네.
그냥 전체 줄거리를 알고 계시니까 성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 성공. 여러분이 진짜 지금 이 상황, 지금 모세와 아론 이 상황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네,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하산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이게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지만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수하며 그가 너희를 보내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 입장에서 성공입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성공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실패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조롱도 하고 또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죄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그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해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으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유치부, 유년부,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이 출애굽의 전체 스토리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된 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교회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죠?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자, 그렇다면 중고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 앞에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뒷면에 그 재앙 가운데 일어난 일, 왜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애굽을 포함한 수많은 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년부 우리 집사님들과 또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던 분들은 이제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됩니까?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도록 뭘 지키라고 합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걸 잊지 않도록. 네. 그 절기가 뭐예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유월절.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제사의 절차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제 2월 다음 주에 선거 나갈 텐데 이제
그 성막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막 체험이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은 무조건 성막 체험을 함께 갔다고 용인에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사이즈대로 똑같이 성막을 구성해놨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딱 3군데 있어요. 근데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잘 구현된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셨죠? 네. 거기를 이제 가서 그 진짜 보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요,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그 구조가 한 번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양을 잡았는지, 어떻게 제사장이 각을 떴는지, 그 지성소가 얼마나 좁은 곳인지, 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신청하면 바로 공지하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절기가 뭐예요? 이 수많은 절기들이 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배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주체,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모세라는 사람도 있고, 예, 뭐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 이 구원의 스토리의 마지막 편, 종결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근데 여러분, 이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개인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세워져 있어요? 네. 내가 앉아있을 때가 많지 않았어요? 그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앉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른 것을. 네. 아니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라마, 뭐 영화, 연극을 볼 때 어떤 거에 관심이 많습니까? 뭐 스토리에 관심이 있지만 주인공에 관심이 있어요. 주인공이 뭘 입었고, 주인공이 어떤 말을 하고,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주인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어떤 생각도 합니까? 내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달리기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몇 등 하고 싶었어요? 네. 뭐 2등이나 3등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달리기는 못하지만은 딱 어떤 그런 달리기 선상에 있으면 나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있지 않아요? 네. 제가 꼴등할 거니까 내가 꼴등해서 제 마음을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등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등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보는 그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달리기도 못하면서도 1등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1등 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 금방 그냥 짧게 보는 그 드라마조차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은데,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1등이 되고자 하냐는 거죠. 주인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나이가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자녀보다 더 낫길 바라고 원하고 있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은요, 이 기업을 어떻게든 인류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5장 22절 한번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하는 바로왕 때문이에요? 네,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을 원망해야 되는데 지금 누굴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는? 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처음 알았던 자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자, 우리 오늘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볼 텐데 오늘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 본질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말 또 손에 나병이 돋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들을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도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가정의 질서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세의 연약함을 알고 또 동역자도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요, 백성의 그 원망을 듣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원망 안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은, 모세가 40년에 겪었던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평과 그런 어떤 원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모세의 그 내면 깊은 곳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40년 전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이루어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양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내가 바로왕을 딱 만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거절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때 주인공 못된 것을 이번에 한번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도우심,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속마음. 네. 부부간에도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나 자신만 알고 있어. 자신만. 네. 형편없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자존심은 상해 있어. 내 마음. 아주 쿨한 척하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자존심이 상해져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해 하면서 끄덕끄덕하지만은 마음은 난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그런 어떤 뜻을 구하는 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구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모세에게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리라. 너가 보리라.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교만한 마음, 우리가 높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잖아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네. 모세도 사실 애굽에 왕으로 40년 있었지만 이 광야 40년 시간은 충분히 낮추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낮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좀 높아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무작정 낮추지만 않으세요. 낮추면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물론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낮아진 상태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기적까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동역자 아론까지도 붙여주었다면 어떤 원망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원망이 있더라도 모세만은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세에게 저 같았으면 이럴까요? 야, 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좀 더 낮아져야 돼. 강야 2차 광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광야로 다시 보내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에게 행한 일을 너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관계인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모세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무슨 장비, 저는 이제 남자 아이들만 있어가지고 여자 아이들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발레 그런 거 가르치면 발레 보고 하고 뭐 신발하고 뭐 이렇게 왕관 같은 거 막 사줄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는. 남자들한테는 뭐 축구하기 위해서 뭐 발에 뭐 아대라든지 축구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매해줄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딱 보니까 양에 차요 안 차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양이 차요 안 차요, 그런 모습들이. 찰 때도 있지만 안 찰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럴 때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왜 읽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나요? 내가 하는 거 봐봐. 이게 부모가 이제 하여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보고 있어봐 하면서 진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냥 보고 있어야지 하고 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라는 그 의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것을 따라 해봐라. 내가 하는 것을 따라 해봐라. 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예화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이가 여기 있지만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자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남자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용산에 있는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이동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높은 거 올라가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이 남자니까 이 애가 나중에 친구들끼리 뭐 놀이동산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막 친구들과 막 그런 것도 잘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왜냐면 저희 아내도 좀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고 저도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 아이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유전받았을까봐 그것을 내가 좀 극복해줘야 되겠다면서 놀이동산에 딱 아침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은 거 말고요. 저 끝에 있는 거 말고 중간 정도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끊고 하여튼 눈을 떠야 된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탄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앞에 타지는 않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타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모르고 딱 왔어요.
그 다음부터 쭉 누워 있었어요, 제가. 쭉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올 때는 우리 아내가 운전하고 왔어요. 운전하고 왔어요. 어떻게든 얘를 지금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저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우리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오늘 본문 다시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 쫓아내리라. 지금 뭘 보여주냐면 바로에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텐데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모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단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박사나 그 석학들이요, 손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베베베베베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전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 손자를 볼 때 어떤 단어 써요? 에베베베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 그 부모가, 아니 그 할머니, 그 조부모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낮은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낮추신 단어를 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 통하니까 더 낮은 모습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우리가 눈동자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그 지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것,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원어적 해석은요, 이 나의 눈동자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계속 먼지가 오면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5번 떴다가 뜨면 먼지가 사라지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꺼풀이 그냥 반사적으로 여러분의 눈동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반사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사흘길, 모세가 요구했던 그 사흘길을 떠나서 광야의 그 절기를 지키고 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동사만 바뀌어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앞의 절에서는 그들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보내고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 사용된 이 동사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라는 동사는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떨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냐면요, 신랑과 신부가
그 신랑 신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뭐 이게 원어는 샤라흐, 뭐 가라시 그런 단어 쓰는데 이게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애굽이 진짜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부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절대 떠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애굽을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강한 손으로 심판하셔가지고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완전한 자유인의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신랑 가운데 있는 신부를 진짜 신랑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리라.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아주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본문을 끊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봄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2절에 시작하고 계세요. 2절에 우리 2절 읽어볼게요.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3장에서 이미 알려준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서로 알려고 하면 서로가 질문지를 100개 만들어가지고 서로 질문지를 작성해서 교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제일 잘 아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행을 같이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행은 짧잖아요, 그죠? 그럼 더 잘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분 계시는데 서로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이 되네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암을 통해서 인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받아주는 게 아는 거예요. 받아줌으로부터 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리라.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보리라. 제가 기도 제목을 막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주신 거죠. 너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께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여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분명히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하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했지만은 자기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내어줘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어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게르손도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어디에 묻힌지도 알려주지 않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았어요? 바로 여기 말씀에서 알았어요. 말씀에서. 6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보게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다가 원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그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듣지 않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의 눈보다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고 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십니다. 바라봐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소리를 듣고요 예수를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 주인공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그냥 흠없고 순전한 양이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까지도 노예까지도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몰라주십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에서 넘어가 유월되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의 첫 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임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자이심을 바라보시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인 양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